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 은혜가 함께 하셔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죄와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못 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정말 영적 힘을 얻고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향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여전히나 내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감정과 세상 방법대로 살아온 죄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붙들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뤄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주의 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 이웃이 있고 옆에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예수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과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은혜 평안한 예수 믿지 많은 사람들도 우리 환자분들 예수 믿고 구원만 역사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를 보고 그날에 애근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이게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세운 막대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생활 잘하면 공동 모독교하고 전쟁이 일어나 승리했지만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여 징계했습니다. 예, 블레셋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막대기죠.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그때의 엘리의 아들 2 제사장이 있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 섬기로 보낸 고기를 자기가 먼저 좋은 걸 빼서 자기 배를 살찌우려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저렇게 타락했으니 백성 오죽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그 전쟁에서 패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자, 야, 우리가 법궤, 언약궤를 가지 않았다. 해서 그 언약궤를 들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패했어요. 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 나라에 갖고 갔죠. 근데 갖고 가서 다곤 신당, 그 우상을 만든 그 다곤의 우상의 신당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 엎드려 버렸어요. 또 이렇게 세우고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팔과 목이 잘라진 상태로 있었던 거죠. 뭘 상징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두려워서 그 법궤를,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른 지방에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자 그 지방에 독종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니까 또 다른 지방을 옮기는 곳마다 독종이 나고, 전염병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다 죽을, 이 법궤 때문에,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빨리 이스라엘을 보내자.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것을 또 그 시대의 그 이방의 제사장과 복술자들, 그들에게 우리 어떻게 이걸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제안하는 거죠. 그럼 먼저 너희들은 금으로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라.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속건제를 먼저 드리라고 금으로 그 독종, 쥐 형상 만들었던 거. 아마 그 당시 패스트, 흑사병 같아요. 흑사병은 쥐에서 이렇게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독종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속건제들을 만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까지 가기 위해서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라. 젖나는 암소, 송아지가 있는 암소, 자기 새끼들이. 자,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는 그 암소, 젖이나고 새끼가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근데 송아지는 집에 떼놓고 가두고 그 암소만 데리고 오고 그들에게 이 한 번도 매지 못했던 그 수레에는 그 금으로 만들었던 그 형상들을 싣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운 두 암소가 목에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암소가 베세메스, 그 이스라엘 진의 베세메스 그 지경까지 똑바로 가면 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재앙은 하나님 내리신 것이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 똑바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매지 못한 무거운 수레를 메고 젖이 나고 젖이 불어있고 송아지를 울고 있고 송아지를 보고 싶은데 도저히 그 수레를 메고 베스메스까지 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두 암수의 모습은. 자, 그렇게 수레를 메고 가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암수가, 이 12절에 보니까 대루로 가며 울면서 좌우로 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갔다겠어요. 할렐루야. 울면서 자기 목적지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 그걸 보고, 우리에게 임했던 그런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다 집으로 돌아갔고, 그것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 기뻐하면서 그 나무를 패서 불을 지피고 2마리 울면서 온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도, 법궤를 빼앗긴 것도, 이 법궤를 실은 그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가 간 것도 우연이겠으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소한 모든 일도 우연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패배했고 법궤까지 빼앗겼고, 그래서 그 법궤를 통해서 그 블레셋 지방에 큰 재앙이 일어났고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두 암손 울면서 끝까지 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나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이라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깨달아서 우리 그걸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암소, 오늘 주인공입니다. 두 암소가 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 믿는 민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모 여러분 예수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천국이고 목표는 하나의 영광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오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에요.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 찬양하면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는 그 인도함에 따라서 오늘 두 암소처럼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정욕대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언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은요, 자, 먼저 두 암소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돼요.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지금 두 암소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송아지 차에단 금방 새끼단 젖이 불잖아요. 그 젖을 먹여야 돼요. 그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그 순종은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송아지는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벗어났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순종은요, 내가 익숙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 가고 싶겠습니까? 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재물이 있고 내 직장이 있는데 떠나서 수백 마일 멀리 아무도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죠. 혈혈단신으로. 아브라함, 왜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군수리하지 아니하고 네, 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라고 하니까 내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본능의 자리를 떠나서 갔다는 거죠. 우리가 떠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편안한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라고 하면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내 익숙한 죄의 습관의 자리, 아니라고 나태한 그 자리, 하나님이 떠나라. 이제는 그 자리를 나가라.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은 불편하잖아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분들 있어요. 나이가 두려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돼서 여기에 편안한 분도 있을 것이고, 빨리 나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 빨리 나가고 싶을 거예요. 나가서 마음껏 사회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상과 들 바다도 가고 일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해 보셔봐요.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나가라. 싫어, 안 나갈래요. 여기가 좋아요. 그럼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거기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영적 조상이 된 거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지금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암소는요, 고통을 참았어요. 순종은요, 쉽지 않아요. 순종의 길은요,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암수가요, 조심 계속 불어나고, 한 번도 매지 먹을 때 목이 막 피가 났을 것이고, 송아지 울음소리 들리는 것 같고, 엉엉 울면서, 눈물 흘리며 갔다, 그 짐승도 눈을 흘리면서 간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짐승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갔겠습니까? 송아지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게 하나님이 가는 길, 순종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백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 조금 자랐을 때, 야,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를 칼로 잡아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아니, 못합니다가 아니라 순종했어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산까지 간 그 3일길의 길은요,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걸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참고 거기까지 가서 칼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날 사랑인지 알았다. 순종은요, 고통스러워도 뒤 돌아오고 보고 싶어 참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길 갔잖아요.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얼마나 걸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그러나 예수는 그 길 갔어요. 고통스럽지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고통의 순종 길이지만은 그 순종해야만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인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낸 거죠.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으면요, 참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송아지를 떠요. 힘들다고 벗어던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울면서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 말고 끝까지 울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두 암소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견뎌지 않았다는 것은 똑바로 갔다는 거죠. 그 목적지까지 한 치 흐트림없이 갔다는 거죠. 왜? 그 암수들이라고 잠깐 그늘에서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좌우 치우치지 않고 계속 똑바로 갔다는 거죠.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도 똑바로 가야 돼요.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요, 견눈질하지, 세상 바라보지 마야 돼요. 육신들을 보고 들으면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게 돼요. 거기 옆으로 좌로 가고 우로 가면 넘어지고 깨지고, 또 뒤로 가면 코도 깨지고 다 깨져요. 가지 마요.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비틀거리며 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비틀거리며 돌고 돌아 방황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비틀거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환난이 덮치더라도 주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통을 참아가며 이 순간을 떠나가는 것은요, 소가 위대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순종의 길은요,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암소요, 뭐라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끝까지 울면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이면 우리도 순종의 길 갑니다. 때는 넘어질 때 있고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게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주만 바라보면서 뒤 돌아보고 싶고 세상으로 죄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의 영광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희생하면서 울면서라도 이제 그 길 가야 됩니다. 또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갈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하나님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고 가지 말라 가지 말고 가라는 거 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갈 때 가고 마음껏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껏 살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들려지고 읽은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거기에 역사, 열매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다가 다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종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찬양합니다. 5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집어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냐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이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처음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삶을 살지 말고 말씀대로 뜻대로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